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고요. 어떤 때는 선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를 미워하시는가? 나를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왕만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에게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은 그에게 아히도벨이 한 말을 일러주고서 그 말대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였다. 임금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지금쯤 벌써 어떤 굴속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군인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그에게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지고 말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도 당장 낙담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부친도 용사요,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께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이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려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 매어 계곡 아래로 끌내려서 성에 서 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아멘. 압살롬은 모사꾼이지요. 겉으로는 잘 믿는 신앙인 같은 아히도벨의 모략으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것이었죠.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된 처음 한 행위였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이제 따르자 아히도벨은 용기를 내서 또 다른
계책을 내놓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짓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른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빨리 그 사람을 군인을 일으켜 가지고 다윗의 뒤를 쫓아서 덮쳐버리면, 그래서 왕 한 사람만 죽이면 나머지 다 백성들은 안전할 것이고 나라도 안정될 것입니다는 계책입니다. 사실 이 계책은 정말 옳은 것이었어요. 군사적으로는 말입니다. 군사적으로는 계략적으로는 정말로 옳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갑작스러운 압살롬의 모반으로 하나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저 급히 도망 나오느라고 맨발로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군사력도 무슨 많지도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게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혼란을 틈타서 빨리 뒤쫓아서 다윗을 덮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쩔 수 없게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역대 왕들이 자기의 자식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그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라고 아히도벨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전혀 신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때로 이런 악한 사람들의 계략과 권모와 술수가 어떤 때는 당장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그러한 잔인하고 비열한 술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벌을 내리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에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송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길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게 여겼어요. 그렇지만 신중의 신중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친구였던 후세를 불러다가 한번 그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그랬어요. 7절 말씀.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였다.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 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후세의 말도 또 일리가 있지요. 다윗이 누굽니까? 그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또 이처럼 급박하게 왕국에 쫓겨났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은 지금 새끼 뺏긴 곰처럼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데 지금 공연히 건드려서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단에서 부에사발까지 이스라엘을 표현할 땐 그렇게 하죠. 전국적이란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그냥 모래알처럼 많은 수가 다윗에게 쫓아가면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압살롬에 의해서 전멸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실 후세는 시간을 가급적 늦추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빨리 도망가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또 좀 도망가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좌절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내가 좀 저지른 죄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의 좌절된 일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희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니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그랬어요.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마치 젖을 물리는 엄마가 아이를 볼 때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절대적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며 원수의 손에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새 49장 14절 말씀에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아멘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를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긍휼이 마치 젖먹이를 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며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이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이러저러한 죄를 지은 적이 이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는 그런 좌절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한 어머니의 마음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마저 들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할 수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